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의 옷을, 그건 요셉의 옷을 그 말씀이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2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봉독을 해드린 창세기 39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선을 행할 때 오는 고난, 선을 행할 때 오는 고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주인 보디발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다가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려다가 모함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요셉은 선을 행하려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명을 쓴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박해 시대에는 비일비재하게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던 시대에는 성경을 소유하게 된 배경을 끝까지 폭로하지 않으려다가 죽음을 당한다거나 모이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려다가 고난을 당한 사례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여리고의 기생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데 정탐꾼들을 죽여가던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라고 따돌렸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목숨을 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감람산을 넘어 마하나임으로 도망할 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귀순하였으며 그들의 아들들인 아히마스와 요나단은 첩보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을 고비가 계속해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 고난이 컸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이 모사인 아렉 사람 후세를 압살롬에게 거짓 작전, 즉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작전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압살롬의 곁에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나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의 편에 섰던 충성스러운 인물들은 모두 다 목숨을 걸고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거짓말도 하지도 않았으며 의를 위해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욕정과 누명으로 인해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6절부터 18절 말씀에는 요셉이 누명을 쓴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함하려는 자들은 항상 시비거리를 찾습니다. 요셉은 그를 붙들고 동침하자는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가 잡았던 겉옷을 벗어두고 뛰쳐나왔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요셉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라는 말씀은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노예에 대해 자존심이 상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 대한 시비거리를 잡고 요셉을 모함하기 위해 그의 남편 보디발이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옷은 그의 형들에 의해서도 거짓 증거물로 이용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후 순념소를 죽여 요셉의 옷에 적셔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창세기 37장 3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거짓 증거물로 요셉의 옷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옷을 알아보고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애통해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겉옷을 곁에 두고 그것으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그의 남편 보디발이 돌아오면 거짓 증거물로 사용하려고 그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생존 경쟁의 이와 같은 시대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누명을 씌울 것들을 찾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은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없지만은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잘못을 찾고 그리고 이제 잘못이 아닐지라도 여기 보디발의 아내처럼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보디발이 돌아오자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가나이다. 17절 18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녀의 허물을 완전히 요셉에게 덮어 씌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요셉을 고발한 말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 사람들을 불러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14절과 15절 말씀이죠. 이렇게 고발한 것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 사람들과 보디발에게 요셉을 고발한 말에는 요셉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동원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업무차 들어왔을 때 그 집에는 보디발의 아내 외에 아무도 없었다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 모함했습니다. 즉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 했다고 말을 꾸몄습니다. 그때 그녀가 비명을 질러 요셉을 쫓아내므로 요셉이 자신을 폭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의 옷을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남겨두고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에게 덤벼들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옷만 남겨두고 도망쳤다는 이와 같은 이제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악한 여자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함정에 빠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도망친 후 그 집 사람들을 불러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14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남편을 비난했는데 이 보디발 자기 남편에게는 17절 말씀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라고 말하므로 그의 남편이 히브리 노예를 데려온 것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남편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을 데려온 그의 남편까지 잘못이 있었다고 비난하므로 히브리 노예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요.
그의 남편까지 잘못이 있었다고 비난하므로 그의 남편이 요셉을 용납할 수 없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포디발의 아내는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함정에 빠뜨리므로 그의 남편이 이 요셉을 당장 처치하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정말로 악한 사람이죠. 또한 이 포디발의 아내는 그 집 사람들에게는 요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의 남편 포디발에게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라고 17절에 이렇게 말하므로 종에게 즉 노예에게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과 노예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국에서 사온 노예에게 이 성적인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그 죄질의 무게를 한층 더 가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것과요. 노예인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것은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자기 남편 보디발이 이 요셉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그야말로 당장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이 요셉에게 눈짓하며 통치하자고 요청했지만 7절 말씀이었죠. 그날은 바로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한 날. 그날은 강요했고요. 요셉을 그의 침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요셉의 옷을 잡고 잡아당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 누명을 씌워 함정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으며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후반절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이 사탄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요 언제든지 이와 같이 마귀의 속성이 그 사람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나 마귀와 세상은 성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교묘한 말로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세상의 함정에 걸려들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우리 성도들이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9절 말씀에는 교묘한 거짓말을 그의 남편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더 야속하기만 하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믿어 받아들여 참으로 야속한 일이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더 그럴싸하게 말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이 보디발이 그의 아내의 거짓말을 듣자 나타낸 반응에 대해서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주인의 반응은 불같이 타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자 무리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혹시 이가 좀 틀렸다고 해서 좀 생각하는 것이 좀 틀리고 때로는 좀 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좀 다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든가요.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다툰 것은 다툰 것이고 이가 상한 것은 상한 것이고 기도한다 그랬을 때 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예, 여기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아우성쳤던 그 군중들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대꾸한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이와 같은 그들의 요구가, 그와 같은 그들의 부질없는 요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후 40년도 되기 전에 AD 67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대부분의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던 군사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그 유대에 살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역시 죽음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도망을 가서 전 세계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그들 중에서 약 10만 명, 9만 명 정도 되죠. 약 10만 명이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약 1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다. 이 말은 쉽게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말의 대가는 엄청나게 그들에게요. 죽음과 고통으로 다가왔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쟤들이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난 지옥 가도 괜찮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참 지옥이 뭔지를 알면은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본다면은 절대로 그런 말 입 밖에 낼 수가 없겠죠.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으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때는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해서 며칠씩 쫓아다녔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돌변하여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은 등을 쉽게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서 열심을 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비판하는 무리들에게 속하여 교회를 회방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과거에는 어떤 열심을 냈다고 할지라도 그들 마음에 심지어 참된 신앙이 결여된 자들이며 또한 헌신이나 대가 없이 수고하지 않고서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을 때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이 아예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2절 그리고 14절로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2차로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돼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형편상 이 선교를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전도단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개척한 이와 같은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 곁을 어쩔 수 없이 떠난 이와 같은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또 사람들요, 그러니까 데마에 대해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을 떠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려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는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한때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렵게 되자 사도 바울을 떠났으며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보디발의 아내, 물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사하죠. 예,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을 때는 예, 주변에 요셉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글쎄, 예, 히브리 종 하나를 사왔는데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 그렇게 총명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 처음 봤어. 글쎄, 우리 주인 보디발이 집안 모든 일들을 그에게 완전히 맡겼다니까. 그러면서 돌아다니지 않았겠어요? 소문을 쫙 퍼뜨렸을 거예요. 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을 때는 그랬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요셉이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요셉의 행동을 왜곡시키고 누명을 거짓으로 꾸며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하시고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요, 좀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실수하시지 말고 흠 잡히지 말고. 예,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적당하게 항상 관계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최선의 예, 우리 성도들의 예, 행할 이와 같은 바입니다. 예.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길입니다. 저도 대체적으로 좀 마음이 감정적이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실수를 했고 등등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추이를 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은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말을 듣자 심히 노하였습니다. 심히 노한지라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심히 노한지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그의 코가 불탔다. 빨갛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막 우락부락 화가 나면 막 얼굴이 빨개지죠.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노한지라. 이것은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보디발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듣자 요셉에 대해 얼마나 격노했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 그와 같이 격노했던 것은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던 것이 오히려 배신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어요. 예. 자기들이 먹는 것 외에. 그러니까 보디발은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죠. 예, 맡긴 후에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은 예, 그런 말을 듣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특히 요셉의 옷이 그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찢는다. 다 그런 일이죠. 아마 보디발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보디발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으로 애굽의 제2인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를 그렇게 하다니. 그러므로 보디발은 더욱 격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발생하자 황제 네로는 모든 소방대원들을 소집하여 진화하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불은 10일 동안이나 로마 시내를 태웠습니다. 화재로 인해 황제의 방화설 등 민심이 흉흉해지자 민심 수습책으로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의 책임을 덮어씌우고 12사도를 비롯하여 기독교인들 약 300명을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학살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이 누명을 쓰고 아주 비참하게 고통을 당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자주 누명을 쓰고 기독교 역사상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냐? 좀 조용하게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이야. 예, 그런 말 가끔 들을 수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아니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리하겠느냐 등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통해 의인이 선행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 다음에 20절은 옥에 갇히기까지 이제 고난을 당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은 그의 아내를 통해 요셉이 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말을 듣자 분노가 폭발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보디발은 그의 아내의 말에 쉽게 속았습니다. 보디발로서는 그의 아내가 자기에게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두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말씀은 이 보디발이 그의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고 요셉을 처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허락이 아니면 추록할 수 없는 감옥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왕에게 죄를 범한 것처럼 요셉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 요셉이 갇힌 이 감옥,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은 정치범들과 같은 중대한 죄를 범한 자나 신분이 높은 제수들만이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범죄 발생 시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하였고 이 상해 배상을 물리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는 형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마치 사형 선고라도 당한 것처럼 언제든지 꺼내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감옥에 요셉을 가두었다라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고는, 만약 보디발이 그의 아내의 말대로 요셉이 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이 보디발이 정말 그것을 믿었다면, 다시 말해서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대로 요셉이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만 가두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을 즉각 처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즉시 처형하지 않고 투옥시킨 것은 그의 아내의 고발이 사실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디발이 완전히 모든 것을 맡겨도, 모든 것을 믿어도 되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을 했잖아요. 그것을 여러 차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요셉의 성실함을 보았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듣고서도 요셉의 죄를 단정적으로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기록한 이와 같은 말씀은 참으로 저희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때그때 보상을 받는다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그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보디발이 그의 아내의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라는 표현에는요, 보디발이 누구에게 화를 내고 왜 화를 냈는지 묘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여기 보면요, 보디발이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화를 내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단지 보디발이 그냥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근데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지, 왜 화를 내고 있는지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은 그의 아내의 고발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보디발은 쉽게 속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대제국의 왕을 보좌하는 친위대장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보디발은 자기의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별의별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 보디발이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해야 될 이와 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한 보디발이 아내의 이와 같이 아주 단순한 스토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19왕조 BC 약 1500년경에 속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한 파피루스에는 이 성형 문자로 본문에 나타난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즉, 두 형제와 음탕한 형수의 유혹 및 모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즉 두 형제의 이야기, 이런 것이 그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누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고결한 젊은이인 바타라는 시동생을 유혹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유혹을 받자 곧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형수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떠났다. 그러니까 마치 요셉이 같이 있지도 않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자 같이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멀리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 그런데 여자가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남편 앞에서 젊은이를 헐뜯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동생을 하고 헐뜯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편은 그 젊은이에게 배우자를 성폭행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이야기에서는 그 진실이 이제 드러나는데 곧 이 아누비스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누비스는 그의 집에 돌아와서 그의 아내를 죽이고 그에게 던졌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좀 끔찍하고 비참한 내용이죠. 어떻든 간에 이제 이런 내용이 그 파피루스라는 그 옛날에는 이제 파피루스에다 기록을 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그 당시 음란한 사회 풍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혹은 요셉이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한 사건을 풍자해서 전해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사건은 하나의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일 가능성.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이제 믿으니까 이것이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그 당시의 풍속을 봐서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노예로서 오직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해도 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요셉은 하소연할 만한 방법도 없었으며 탄원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누구에게 탄원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요셉은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당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예, 기독교 역사에는 이와 같은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한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때로는 가족들이나 친지들로부터 너 때문이야. 한 집에 종교가 둘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너만 예수 믿는다고 특별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러지 않더라 등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뭐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과거 이제 뭐 한 20년 전에 가끔 친구들 보고 싶어서 친구들 모임에 가면은 요즘 뭐 목사들도 다 한 잔씩 해. 누구는 장로인데 얼마나 술 같이 먹는다고, 우리랑 같이 마신다고, 뭐 등등 뭐 이런 일들요. 이런 일들이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비웃는 이와 같은 어투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참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산소에 가서 절을 하지 않고 제사상에 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는 하늘에서 떨어졌냐? 조상도 없느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또 10대 말까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당했는데요. 그럴 때 이 충격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아무한테도 하소연할 사람이 없었어요. 예? 한 사람도 저를 편들어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러면 풀이 죽어가지고 그것이 하루 이틀 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 1년 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절만 되면 제사 때만 되면은 그런 고통이 또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집 안에도 이제 제사가 5개가 있었는데 우리 집 안에서는 그런 일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안에 큰 제사가 일어나면 뭐 초상이 일어난다든가 뭐 산소에 가서 우리 이제 그 후손들이 함께 전부 다 뭐 절을 한다든가 등등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제가 표적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몇 사람이 한 번에 공격을 해오는데 심지어
저보다 학렬이 낮은 사람들이 더 심하게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저보다 학렬이 낮은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저를 공격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런 말을 들으면 한동안 얼굴도 들지 못했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벙어리가 되는 것처럼. 예. 요즘 같으면 아마 그런 정신적인 질환에 걸렸을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상고하겠지만 요셉이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여 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계셨고, 요셉이 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118편 6절로 9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도 요셉에 대한 이와 같은 기록을 저희들이 상고하면서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무장을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시편 기자와 같은 동일한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